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꽃들이 만개하는 너무 좋은 봄입니다. 대지가 생명의 환희를 노래합니다. 과연 부활의 계절이죠. 이 봄도 곧 지나갑니다. 아마도 오늘 점심 먹고 나면 더운 느낌을 받겠죠. 요즘 봄은 잠깐 고개 내밀다가 그만 없어지는 그런 봄입니다. 마치 기회처럼 기회가 오긴 오는데 그게 계속 내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봄이 그렇습니다. 기회는 꼬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올림푸스 신전에 시간의 신이라고 하는 크로노스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의 모양은 달려가는 모습, 뛰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마에는 머리카락이 많이 있는데 뒷머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은 쉬지 않고 달려간다는 의미에서 발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시간은 누구든지 잡을 수는 있지만은 누구든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잡을 수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 시간은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뒷머리가 전혀 없는 그런 신상의 모습입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봄은 기지개를 켜게 합니다. 여러분도 봄이 되어서 기지개를 많이 켜보셨겠죠? 새도 기지개를 켜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또 동물들도 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을 쭉 늘어뜨리면서 기지개를 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오늘 창문을 활짝 열고 생기 가득한 산소로 호흡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활력이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슴을 편 찬송을 부르고 또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뛰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뛰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고동치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좀처럼 힘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두 번이나 만났으면서도 도무지 지금 힘이 안 납니다.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제자들의 믿음은, 제자들의 능력은, 제자들의 사명은 좀처럼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 실패, 그것에 대한 죄책감에 도무지 지금 주님 앞에 한번 떳떳하게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시고 세 번째 지금 만나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이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8차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3번 사랑이 나오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알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2번의 사랑이 나오면서 총 8번 이 본문에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힘을 못 내고 있는, 일어서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자기들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에 의해서 이 기회를 못 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해가지고는 이들의 상처를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실패를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들의 상처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온갖 애를 다 쓰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를, 시험을, 환난을 만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대부활, 완전한 부활, 예수님이 완전한 부활을 하신 같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쓰러지는 일이 없는 위대한 교회 시대를 개막해내는, 광채가 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지닌 제자들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일러주는 3가지 자세, 겸허함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겸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마귀의 타깃이 되지 않는, 마귀가 공격하는 그 타깃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 위대한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겸손한 자세, 겸허함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그 정답은 겸허함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남북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아는데, 남북 분단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나라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신전 국가인 이스라엘 땅에 우상 신전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합 왕이 풀이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왕복을 찢어버리고 붉은 베옷, 상복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러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겸비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바로 겸허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선지자야, 너 저 왕이 마음이 겸손해진 걸 보나?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 풀이 죽어 있는 아합 왕을 보신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합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벌 안 준다.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해 가서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가 겸허한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정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겸비함이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자세를 겸허한 자세가 되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허한 마음, 겸허한 자세는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아가페인가 필레오인가? 오늘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내용하고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에 3번을 했는데 앞에 2번을 질문할 때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실패했잖아요. 자신만만하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리고 가도 저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내가 죽는 데라도 같이 갈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만 넘어진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너는 나를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 희생적이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완전한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아가페 사랑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그랬어요.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거든요. 친구 간의 우정.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은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필레오적인 사랑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너는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조금 전에 친구 간의 우정은 있다 이런 뜻으로 내게 말했는데 친구 간의 사랑은 있나?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근심이 됩니다. 주님이 세 번이나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어가지고 주님, 제가 친구같이 사랑하는 것은 있는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늙어서는 그렇게 안 할 거다.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 팔을 벌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때 다짐했던 그 실제 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험이 오니까 흔들렸던 거죠. 이 베드로는 그때는 실패를 했지만 앞으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에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무슨 아가파오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니 그러면 너는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근심도 하면서 그 정도는 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랑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 주님이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너 친구 절친에게 하는 사랑만큼이라도 내한테 있나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나 작은 것 가지고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가 밀가불듯 하는 사탄의 마귀가 주는 시험에 주 타깃이 된 이유가 뭡니까? 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월등히 앞서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일인데 왜 사탄은 다른 제자에게 시험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를 시험했습니까? 바로 자신만만한 것 때문에. 이것이 마귀의 주 타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있고 어떤 상황에도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할 그런 일은 수도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페냐 필레오냐 이 질문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시는 줄 알고 우리 정말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그 자신만만했던 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본문에도 원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원하는. 이 말씀은 이 베드로는 젊을 때 지금까지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젊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는 참 부활, 그 참 부활을 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반드시 마귀의 타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젊을 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여러분의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앞날은 광채가 나는, 정말 순교자의 그 광채가 나는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광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똥단지같이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이야기하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너는 진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할 일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과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귀에게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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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수도 없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섭섭해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팩 토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복한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부활을 위해서, 사랑의 부활을 위해서는 남이 아니라 자기 할 일에 충실해.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는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볼 때는 자기의 잘못을 봐야 돼요. 남의 잘못을 보는 것은 우리가 가질 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을 의식합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죠. 그리고 그 남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것은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너 요한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나 따라와.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부활시킵니까? 광채가 나는 사람으로 부활을 시키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요한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약한 점입니다. 베드로만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는 남들과 내가 비교되는 그런 아픈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좌표가 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좌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좌표만 따라가면 주님이 베드로를 위대하게 광채가 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광채가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것은 겸손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교회 시대를 개막한 것도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다짐, 결심 그것 가지고 덤비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직 성령 받으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하니까 겁날 게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어떤 세상도 감당할 수가 없는 어떤 권력도 어떤 협박도 어떤 고난도 그들을 묶어둘 수가 없는 그런 광채나는 제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면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주어도 선뜻 주님 앞에 못 나서고 갈릴리에 오기는 했지만은 갈릴리 와놓고도 주님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또 체면이 안 써가지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는 막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러니까 막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 하고 막 그냥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주님 앞에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너 사랑이 아가페냐 물어도 계속 필레오라고 대답하고
필레오 사랑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겸허함이 정말 위대한 베드로를 만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위대한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는 광채가 나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사랑이 비록 아가페에는 장담이 안 돼도, 장담할 수 없는 필레오라도 장담이 잘 안 되는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은 줄 알고 했다면 주님이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참 똥단지 같은 질문했던 거, 그거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 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우리 늘 푸른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필레오도 장담 못할 우리인데 얼마나 믿음 좋다고 자만하면서도 실제는 너무너무 약함을 많이 보이는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못났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이 약함을 도우사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교회 시대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